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레츠.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 폰테온 카이 테오스 엔 홀로고스.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두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브레시트도 우리 한글이 넘겨주세요. 브레시트를 이제 태초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브레시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가 이제 바라인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한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이 브레시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셨죠. 그래서 그 이전의 존재의 기원을 나타내는 아르케, 이 아르케라는 말도 우리 한글 성경이 태초라고 그냥 번역을 했어요. 태초. 브레시트와 아르케는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브레시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때를 가리키는 태초고요. 아르케는 우리가 감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는 그 태초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미 계셨죠.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브레시트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천지, 이 하샤마임 하아레츠이라는 이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니라 우주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우주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콜이라는 말이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샤마임과 하아레츠, 천지는 이 샤마임이 하늘이고 아레츠가 땅인데, 이 하샤마임과 하아레츠는 의미상으로는 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심에 있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였습니다. 이 우주 창조의 시작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바이오메르 엘로임 예히 오르 바이히 오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오르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르가 있었다. 중국어 성경으로는 이게 중국어 발음을 제가 몰라서 그냥 한글로 읽으면은 신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요유강,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속히 유유광, 빛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중국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빛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1월 성신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 달빛, 이 별의 빛, 이 빛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넷째 날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첫째 날 창조하신 빛과 넷째 날 창조하신 빛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이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 우주론에서 우주의 시작은 빅뱅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빅뱅 이론은 그냥 가설 정도가 아니고요. 정설입니다. 거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과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빅뱅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주 급팽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주가 아주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빅뱅은 우주가 하나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 아주 작은 빛의 알갱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이론입니다. 우주 안에 그 한 작은 빛의 알갱이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주는 존재했는데 그 안에 한 빛의 알갱이가 거기서 급팽창을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작은 알갱이로부터 우주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냐 하면은 숫자로 1의 마이너스 몇십 승 이렇게 되는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보다도 작습니다. 원자보다도 작은 크기인데 그 한 작은 빛의 알갱이가 아주 짧은 시간에 급팽창을 하였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빅뱅이라고 합니다. 이 급팽창이 시작되고 나서 한 1초 지났을 때 축구공보다 더 커졌다래요. 빛의 그 알갱이가 축구공보다 더 커졌고 지금까지 그 팽창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우주가 급팽창을 시작한서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38억 년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그런데 이 138억 년은 대충 그 정도 되겠지 하는 숫자가 아니고요. 137.98억 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0.37억 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확한 과학적 계산에 의해서 나온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나온 그런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 우주 배경 복사 또는 허블 상수 등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설명하기에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근거 없이 대략 그럴 것이다 라고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함의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해도 그 값이 나오고 저 사람이 해도 그 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과학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만 주어지면 누구나가 그 값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 그게 과학이에요. 이 기간 동안 관측 가능한 우주, 여기서 우주 앞에 관측 가능이라는 뜻이 형용사가 붙었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를. 그런데 그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930억 광년의 크기로 커졌다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빛이 930억 년을 갈 정도로 정말 보이지도 않게 작았던 우주가 지금은 그렇게 커졌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은 우주를 모형화시킨 사진이 아니고요. 은하계를 모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는 저와 같은 은하계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 은하계,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할 때 그 은하, 우리가 속한 은하수. 저기 태양계는 아주 작은 정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저게 은하의 모형도이고요. 저런 은하가 이루 셀 수 없이 만큼 많은 것이 우주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는 빛의 속도죠.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미터,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우주 안에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워요. 빛은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너무 빠른 속도거든요. 1초에 지구를 7번 반을 도니까. 근데 우주에 있어서 빛은 너무나 느린 속도입니다. 빛이 얼마나 느리냐 하면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는데 930억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빛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너무 빠르고요. 우주의 크기에서 빛은 너무나 느리죠. 그런데 우주 안에 빛보다 빠른 속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만일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어떤 것이 있으면 시간을 거꾸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넘어설 수 없는 지금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거든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이다. 근데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다. 그럼 서로 안 맞잖아요. 빛의 속도가 모든 속도보다 가장 빠르다면 이 우주의 크기도 130억 광년이 돼야 서로 일치가 되는데 우주의 크기가 6.7배나 빛의 속도보다 비례해서 더 커졌단 말이에요. 우주 안에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주가 빛보다 빨리 커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우주가 그 공간의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서로 밀어내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이 서로 커지는 이걸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그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 아니라 930억 광년으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도 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고요, 우주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팽창이 멈춰지고 이제 식어질 거라 그래요. 그 빅뱅이 시작될 때 우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작은 알갱이는 엄청난 밀도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크기로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당연히 온도가 떨어졌죠. 밀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는 이 우주도 식어지게 될 겁니다. 식어서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멈춤 가운데 암흑 에너지의 크기가 더 커지면 우주가 붕괴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138억 년 동안에 그 한 아주 작고 작은 점에서 시작한 우주 안에 수많은 아까 본 은하계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태양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약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구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동안 지구 안에서 5번의 생명체들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지금부터 한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됐던 그때의 멸종인데, 이 지구 자체의 화산 활동과 대기질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대멸종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혹성이 지구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그런 멸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1900년대 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13.7도였습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렇죠? 13.7도 꽤 쌀쌀한 날씨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바다 밑이라든지 뭐 이렇게 북극 남극지가이라든지 그 추운 지역까지 해서 다 이렇게 평균하면 13.7도였습니다. 2024년 작년에 이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 13.7도에서 약 1.5 내지 2.0도가 올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 적어도 1.5도는 넘었고 2.0도 어느 정도 지점에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폭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폭염은 당연히 가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북극과 남극의 이 얼음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소멸됩니다. 산호초가 바다에서 소멸되면 바다 생태계도 끝장이 납니다. 그냥 산호초가 멋있는 풍경이 없어진 애가 아니고요. 바다 생태계가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북극 해빙 여름에 완전 소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북극에 얼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빙하 정도는 이미 다 녹았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기후 난민이 우리 엄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기후 난민이 수천만 명이 그 이상의 숫자가 발생을 합니다. 도저히 못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땅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에서 비교적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가만 안 있죠. 못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식량난과 식량 전쟁이 급격히 발생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이제 먹는 문제니까. 그런데 식량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량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 자급률은 49%입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한 반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인간 외에 이제 가축들이 먹는 그런 사료들 그런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고위험 국가입니다. 이 식량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구는 자연환경이 임계점, 즉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갔다가 왔다가 이게 가능한데 어느 순간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구는 임계점을 이미 넘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 이거 우리가 친숙한 연탄가스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태양이 뜨겁잖아요. 태양빛이. 지구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것 때문에 삽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에 흡수한 에너지를 장화 복사, 적외선으로 우주로 방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균형이 이루어지죠. 우리 지구에 들어온 태양의 열이 지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우주로 다시 내보내게 함으로써
지구가 이 평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었는데 이 지구 위의 대기에 이산화탄소 가장 많은 것이, 그다음 메탄 뭐 이런 것 가스들이 거기에 쌓이기 시작하면서 지구로 들어왔던 열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 계속 들어오는데 나가지를 못하니까 지구가 점점 이제 열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지금 기온이 오늘 뭐 한 37도까지 올라갈 거라 그러잖아요. 이 이유도 대부분 거기에 있습니다. 지구 온실 효과의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즉 1800년대에는 280 ppm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지구 평균 20에서 21 그때쯤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만약 지구 평균 온도가 450 ppm 이상이 되면 이제 대재앙의 단계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연간 한 2에서 3 ppm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은 그래도 한 10년, 20년은 남았겠구나라고 계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속이 되기 때문에 언제 종말의 때가 우리 앞에 이를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이산화탄소 농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동부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어제 제가 수치를 보니까 438 ppm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평균보다 훨씬 높죠. 지구 평균이 420 ppm인데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주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몇몇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가 438 ppm입니다. 450 ppm이면 지구 재앙의 단계인데 정말 한 12 ppm 정도 남았잖아요. 12 ppm. 우리는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는 그의 소출이 풍성해서 결실한 곡식을 넣어둘 창고가 부족하자 창고를 세려이 짓고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였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욕심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어려워도 인공지능이 하든지 과학자들이 하든지 다 알아서 좀 해결해 주겠지. 예전에도 어려운 점이 한두 번이었어. 아닙니다. 이제는 불가능한, 전 지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고 돌봄입니다. 회복하겠다고 막 돈 쓰고 노력하고 이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무익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차라리 회복하려고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봄에 써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든지 회복해 보겠다고 그냥 헛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받음에 실패한 것이 우리들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내 탓인가? 나만 그렇게 살았나? 몰라서 그랬지 알고 그랬나? 별 말들은 다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다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우리는 우주 만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애써 힘써 감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은 이용하거나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다 책임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질서의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창조 세계의 청지기가 아니라 사실은 약탈자로 살았습니다. 외아래 엘로임 키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외아래 아렘 키토브 자기가 사람 아담이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보기 싫으면 잘라버렸고 물도 보기 싫으면 덮어버렸고 자기가 보기에 좋게 그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이 늦었지만 있어야 될 그런 시점. 둘째는 회복이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회복시키겠다고 헛된 돈 쓰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망가질 것입니다. 중국이 인공으로 비 내리게 하겠다고 했다가 엄청난 피해만 만들어냈어요. 인간의 힘으로 지구 생태계를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복이 아니라 회개와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원이 오라고 그랬어요. 쟤네들이 해야 될 일이. 쟤네들이 살아가는. 기후위기는 자연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영적 징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돌보지 않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회개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회개해야 되는 것, 교회만 회개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세상과 함께 감당해야 될 공동 회개의 과제입니다.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니느웨 성이 왕부터 동물까지 회개하여 구원받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회복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과학적 수치들이 말하는 바는 있습니다. 과학적 수치들은 정말 가까운 시기에 이미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이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현상은 이러하지만 과학적으로 그것은 이러한 수치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감히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 다음이 없는 우주 가운데 지구는 아주 작은 창백하고 푸른 페일블루다. 8세기건이 말한 곧도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종말의 때를 자연과학적으로는 정말 몇 년 남았습니다. 몇 년 남은 때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어떻게 여기실지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가 지금은 돌봄의 때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혹독한 종말의 때를 통과하여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종말의 때는 모두가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 약한 자들이 더 먼저 더 심하게 고통을 겪는 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 에어컨 없이 하루 종일을 살아야 되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에어컨 갖고 사시잖아요. 근데 그 에어컨 없이 지난 밤을 만일 보내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종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종이라는 것이 아주 끔찍하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죠.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 왜 종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지. 종류대로. 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종류가 하루당 150종이 멸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이 현상을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 인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멸종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진, 우리 교회 화단에 있는 물그릇입니다. 스테인리스, 누가 버린 거 저기 갖다 놓은 거. 저기에 그래도 하여튼 물을 담아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새들이나 고양이나 뭐 하여튼 뭐 이 곤충들이나 물 먹을 데가 없습니다. 물은 사람들만 먹거든요. 수도꼭지로 다 연결시켜서 사람들만 물을 먹지 다른 짐승들에게, 다른 생명체들에게 물을 먹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물을 먹겠습니까? 지금 우리 돈이 있으니까 가게 가서 물 사 먹을 수 있고, 자기 집에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틀면 물이 나와서 먹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어디 가서 물을 먹겠어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는 이들이 극심한 환경 변화에서 극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지도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나보다 약한 생명체를 돌보며 살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외웠으면 좋은 그런 정말 그런 말씀인데, 바야레 엘로힘 엣 홀 아셰르 아사 베힌네 토브 네오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날 자연 생태계는 심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청지기 됨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고백하며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들을 돌본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아침 일찍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1시간 일을 하니까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지금부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것마저 안 해서는 안 돼요. 이것마저 안 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1시간이라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때를, 7년 대환란의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회개와 돌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